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배에 관해서 좀 더 깊이 나누면서 예배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또 신뢰하면서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또 주님이 주신 모든 것, 그게 뭐 크든지 작든지 엄청나게 뛰어난 재능일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살아 숨만 쉬는 어떤 그런 아주 기본적인 능력이더라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예배의 또 다른 측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 주님께 드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볼까요?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50장을 아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 찬양이죠. 후렴을 보면 우리 가사로 보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렇게 되죠. 이게 영어로 가사를 보면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제목은 I surrender all이에요. 주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보면요, surrender라는 말 쓸 때 사전적인 의미로 넘겨주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또 잘 아는 뜻으로 항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항복한다라는 의미로 서렌더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서렌더하는 태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 나 자신을 서렌더하는 이 태도는 어떻게 보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에서 나누면서 예배에 대해서 나눌 때 제가 정의내렸던 것이 있는데,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예배의 가장 본질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에게서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과 행위들이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가장 어울리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뭐냐면 바로 서렌더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주님께 나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리고 온전히 항복하여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 서렌더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이시며 왕이라고 부를 때 가장 적합한 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서렌더하는 태도가 예배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 서렌더하는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하여 드리는 것을 사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 주인,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모시는 것, 또 십자가를 지는 것,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 성령님의 전적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 등등등. 이게 성경에서 볼 때 정말 수많은 표현으로 우리를 온전히 항복하여 드리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는 건요,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항복하여 드리는 것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채로운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말로 말하고 직접으로 안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95%를 원하시지 않아요. 99%를 원하시지 않아요. 전부 100%를 원해요. 우리가 전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전부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알죠? 모르시는 분 있어요? 알죠? 근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몇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항복하여 내어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두려움, 교만 혹은 자만, 또 혼란 내지는 무지함 등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긴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 두려움이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생깁니다. 또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 못하는 분인데 어떻게 믿지 못하는 분한테 우리가 우리 삶을 내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물 때 두려움이 쫓기고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좀 계속 말씀을 나눴었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좀 계속 나눴습니다. 그 중에 특징적인 몇 가지만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언제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었을 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 시궁창 같은 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시궁창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에 대해서 모를까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전적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무능하죠.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있는 길대로 우리를 아시고 이미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신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론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지만 그 시험을 받을 때도 당할 만한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 이겨낼 힘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실수하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해요.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뢰할 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언제 무엇이 또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길 주저하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의 다른 이름은요, 통제하려는 마음이에요. 또는 증명하려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사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져요. 시간을 통제하고 나의 재능을 관리하고 또 위기를 컨트롤하려고 하고요. 인간관계를 경영하려고 하고 내 재정과 소유를 운영하려고 해요.
근데 이걸 다 우리가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사실 잘 못해요. 이것들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또 이게 이런 것들이 너무 이 통제 욕구가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심지어 다른 사람마저 통제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태도를, 언어를, 심지어 그 다른 사람의 감정과 사성마저도 우리가 통제하려고 들어요. 아주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누군가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 바탕에 뭐가 있어요?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또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예. 죄의 뿌리를 둔 거예요. 내가 대장이 되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움직인다면 좋은 결과, 선한 결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핸들을, 우리의 운전대를, 우리의 조종관을 주님께 넘겨야 합니다. 태초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꼬셨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 그게 바로 죄예요. 그 죄의 유혹을 우리에게 사단이 먼저 넣은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지,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알 수 있어요. 어려움과 위기를 닥칠 때 우리는 수많은 변수를 고려합니다.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용 자원이 무엇인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것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사용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지 막 고민해요. 염려해요. 이게 뭘 보여줘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아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사실 나 자신조차도 통제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불안해요. 이건 내가 통제 못할 텐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실 이 뒤집어져야지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불안 요소지만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주님께 맡긴다는 건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만 그 결과,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된다. 막 우리 로봇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독특한 특성을 잘 아세요. 우리가 각 사람이 정말 어떻게 다른지 다 아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하기 원하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삶의 역사를 지녀왔는지, 어떤 인격과 개성이 있는지 다 아시고 각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재능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또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우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창피하고 불편하고 부끄러운 과거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옛날에 저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났으면 지금의 내 삶이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았겠느냐. 지금에서 생각하니 이거 잘못된 생각,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제한한 거죠. 하나님께 그런 건 없어요. 지금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빚어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재료가 있다 쳐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구질구질한 재료예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무엇이 있든 그것으로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을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방황, 혹은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게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빚어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에 낫다 못하다고 평가하는 건요, 그건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뭐냐? 감사해요. 감사. 나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지금도 주님의 일을 행하시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혼란과 무지예요. 사실 혼란과 무지로 인한 두려움이죠. 앞에 것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한 두려움인데 사실 이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어디로 갈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무언가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하나님 그림 안 보여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안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뭔가 내 나름의 그림을 그려요. 왜? 그런 게 있어야 내가 안정감을 느끼니까. 근데 이게 우상일 수 있어요. 물론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며 나아가길 바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꿈 같이 꾸면 돼요. 그런데 때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냥 그 발걸음을 옮기기 원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언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고 말해요. 어디로? 어떤 땅으로?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 미지의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혼란과 무지는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명확한 비전과 꿈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순종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혼란과 무지를 극복하고 우리 교만을 내려놓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더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I surrender all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길어졌는데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고 싶은데,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결정과 선택을 내리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주님의 인도하심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교만한 마음이나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기에 너무너무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사랑과 생명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불신과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와 만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매 순간 묻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결과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긴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